동네 덕현이죠. 거기는 사모님 사시는데 덕현이죠. 네. 덕현이에서도 오시고 연아리에서도 오시고 태국리에서도 오시고 우리 또 학생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을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신학이래요. 신학이 네. 오, 제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학생도 저 처음 보죠?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이쪽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민이 인사 없어. 네, 오늘 아침 기도력을 보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그 7년 제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쉬어라 그랬어요. 땅을 쉬어라.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작을 해서 먹든 어떻게 하든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요. 7년. 지금 아마 우리나라 7년 동안 농사 안 하면 다들 난리 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7년 주기지만 7일 제도도 있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 안식일에는 쉬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다 바쁜 일손들을 다 놓으시고 이렇게 교회로 오셨잖아요. 우리 저기 허영정 어머니 옆에 계신 우리 최미숙 성도님도 왜 안식일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교회 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도 쉬고 우리도 쉬고 또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임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임명희 집사님은 이제 새로 거듭난 나이로 치면 2세예요. 아주 어린 아이와 신앙으로 받아들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시간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해피 사벳.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 수 있는 안식일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나요? 제가 전에 제 간증을 말씀드렸죠. 27살 때 하나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그 고백을 참 수도 없이 드렸는데요.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전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면서 울기는 왜 울어? 이제 안 겪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막 우러나오는 이 뜨거움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드리면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참 그 눈물의 그 고백을 수도 없이 드리면서 새벽 재단을 쌓았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3분의 2는 아마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자매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말이요. 미간에 제가 주름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 요즘은 이제 주름살 안 생기려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합니다. 요즘은. 근데 하나님 영접하고 참 수년 동안은 오랫동안 그랬죠. 한 50대까지 가까이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미간이 이제 막 찡그리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돼서 저한테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울었던 것보다요.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제 사랑으로 듣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행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이 이게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처럼 제가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연고 잡는 병실이 있어요. 영두동에 가면 동부시립병원이 있고 또 서대문에 가면 시립병원 거기는 전부 결핵 환자들만 있고 근데 이 영두동에 가면은
시립병원 환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참 그 병실 그게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그 병실에 들어가면 신발을 신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소변줄이 이렇게 감아놨는 그 소변이 넘어가지고 막 발에 신발이 쩍쩍 붙고 냄새도 악취도 심했고 한 병실에 한 20명씩 침대가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전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먹을 거 그러니까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하고 양말 뭐 이런 거를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거는 그분들에게 잠시 잠깐 즐거움과 그분들에게 도움밖에 안 된다. 영원한 거를 줘라. 이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 물론 복음도 증거하면서 줬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처음에는 우선 먹을 거 주는 거. 그게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후부터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그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쏟았어요. 때로는 그분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 중환자들은 못 먹지만 병실에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삼계탕을 다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두 들통을 해가지고 남편 차에다 싣고 가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다 나눠드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오이 소배기하고 소고기 불고기를 해서 도시락을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갖다 드리고 하여튼 이런 걸 뭐 열거하자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병실에 있던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절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이제 라디오를 탁 틀면은 전부 기독교 얘기 말씀하고 찬양하고 나오는 그거를 이제 그분한테 사서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간절하게 정말 증거했고 그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봉투를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는 그분을 만나지 다른 사람들이 퇴원할 때 그분들은 갈 곳이 없고 차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전부 갱생원에서 나온 사람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퇴원해서 가면 제가 방문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 그분들이 퇴원하고 없어요. 그래서 봉투를 아예 돈을 수간호사한테 맡겼어요. 이분들 환자분들 퇴원할 때 이거 좀 돈을 드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간호사한테 계속 돈을 이제 봉투를 맡기고 또 이분들이 옛날에 주사를 맞으면 나비바늘 타는 게 필요했어요. 이 나비바늘이 없으면 주사를 맞는데 굉장히 아픈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나비바늘 없이 주사를 막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대문에 있는 남부 시립 의료기구 도매상에 가서 그 나비바늘을 깍으로 몇 갑씩 사가지고 이제 간호사실에 맡기면서 이걸로 주사를 놔주라고 그러고 아무튼지 저는 정말 그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막 정신없이 어디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뭐 횡설수설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목욕을 다 시키고 여름이었어요. 더운 여름에 목욕 다 시키고 손톱도 발톱도 너무 길어. 그래서 그분 발톱 손톱을 다 깎아드리고 옷도 집에 있는 거 뭐 좀 맞는 거 이렇게 강한 걸 입혀가지고 식사를 대접해가 식사를 차려가 밥을 드리고 제가 계속 모시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파출소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이분 할머니가 이러이러하다면서 이제 그냥 파출소에 맡기고 왔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그렇게 다 행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양어장을 할 때인데요. 청계천 칠가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구걸을 하러 왔는데 막 이 냄새가 말도 못해요. 씻지도 않고 오줌도 막 했는지 너무 냄새가 나고 이런데 그분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식사 준비 다 해가지고 식사를 차려가 밥을 드리고
또 할아버지 뭐 옷은 제가 못 갈아입혀 드렸어요. 그런데 가실 때 이제 또 돈을 좀 여유롭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할아버지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아,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지금의 제 모습은 옛날에 그 모습만큼 아름답지 못해. 지금 같으면 내모 냄새 나서 집에 못 모시고 놀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헐벗고 정말 외면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지극히 작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그거를 잠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근데 제가 지금 요즘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를 하고 싶어서 이사할 장막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라는 이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사할 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키메리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청평 부근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다가 청평역 옆에 그 빌라를 하나 새로 짓고 있는 빌라가 있었는데 그게 좀 괜찮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강도 가깝고 산도 보이고 숲, 나무 숲 다 보이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아마 여기쯤이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청평역에 제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청평역 이렇게 브레톰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기로 이사 가고 싶은데요. 아버지 제게 저 집을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는 또 이제 2번이나 거기를 갔는데 2번이나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가니까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공사 중단된 지 몇 년 됐대요. 몇 년이 됐대. 이제 뭐 공사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는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준공이 집이 아름답게 잘 지어지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집을 뽑아서 제게 주세요.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집도 팔아야 되고 이사도 하려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제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정 식구들이 야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냐. 내 기도 이것도 좀 해도 이것도 좀 해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얘기해도 되죠?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저번에 간증할 때 집 한번 전세금 뛸 거 받아가지고 위에는 살림집 밑에는 공장하는 집 그걸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전세금을 또 한 번 띄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가방 공장을 그만 접고 우리가 청계천 칠로에 그 양어장을 개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양어장 하기 전에 우리 집에 남편이 이 관상어 고기 키우는 거 거기에 관심을 그렇게 두더니 처음에는 요만한 어항을 하나 만들더니 나중에 또 이만한 걸 하나 만들더니 그 다음에 우리 온 식구가 다 들어가도 될 만한 안방에다가 정말 식구 다 들어가도 돼요. 이 의자 여기서부터 저까지 될 거예요. 그렇게 큰 어항을 해가 여가 시설도 우리 남편이 기술이 참 좋아요. 포항제철에 있을 때 그 꿀뚝 올라간 거 그거 도면 설계 그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가 시설까지 다 해가 그 어항을 그걸 큰 걸 그렇게 만들어 놓더니 이거 청계천에 그때 막 그냥 이 양어장 사업이 막 붐을 일으켜가 집집마다 다방마다 어디마다 막 다 있었거든요. 그 양어장 사업을 하겠다고 그냥 막 그러기 시작해가 그래가 그 양어장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는데 그 가게도 기적적으로 얻었어요. 그 자리를 진짜 자리도 얻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제가 막 교회 가서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 기도하면서 그 자리 달라고 아무튼지 하여튼 그래가 그 자리를 얻게 돼가 양어장을 했는데요. 양어장이 이제 굉장히 가게가 넓은데 이게 목욕탕 가면은 이게 물에 들어간 탕이 있죠. 그런 탕이 한 칸, 두 칸, 세 칸, 한 7, 8칸이 쫙 있고 위에는 왕이 전부 쫙 이렇게 돼 전부 물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게에서 살았어요. 위에 방에 한 칸 있고 밑에 있는데 아니 바퀴벌레가 왜 그렇게 많은지 바퀴벌레가 막 진짜 매미만한 게 휙휙 날아다니고
밤에 자다가 우리 아들 막 이 가슴에도 막 기면 막 저는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렇게 막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그 구석에 이렇게 뭐를 들시면 바퀴벌레가 두글두글거려요. 그래가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집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집을 얻을 돈이 없었어요. 가게에서 말고 따로 집.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집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돼서 그 집에 살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집 문제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양어장 사업을 해서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손님이 막 물밀듯이 와서 전신 먹을 시간도 없이 돈을요 한 번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도둑을 맞아가지고 제가 전대를 이렇게 찼어요. 그러면 막 돈이 불러가 시야를 시간도 없어. 돈을 확 꺼내가지고는 그 가게 문만 열면 방 있는데 거기다 어디 구석에다가 막 그냥 콕 찡가놓고는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매일 은행에서 직원이 이제 그 저금하라고 입금하라고 매일 오거든요 우리 가게에. 근데 그때는 뭐 바빠서 그런지 왠지 거기 찡가놓은 돈을 몇 달 후에 뭐 하다가 보니까 돈이 한 뭉치가 딱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되던 그 양어장 사업이 나중에 이제 이게 막 그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전부 집집마다 키우던 그 왕들을 다 없애고 막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이게 시들해지니까 우리는 그때 양어장 거기만 한 게 아니라 양어장을 세 군데를 고기를 키우는 데를 세 군데를 했어요. 저 이천에도 하고 또 여주에도 하고 여주에는 가두리 양어장으로 그냥 막 이게 논을 파가지고 만들어서 키우고 이천에는 실내 양어장인데 700평이 넘어요. 그 전기세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고기를 비단잉어 뭐 붕어도 아주 고급 붕어 막 이쁜 거 그런 거 중국에 가서 남편이 그 에미를 이제 좋은 씨를 사갖고 와서 부화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그래 양어장을 그렇게 크게 벌리고 가게를 그렇게 하다가 이게 사냥길로 접어드니까 고기 키워놨는 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양어장 사업이 망해서 제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월세 살았어요. 월세 500에 25만 원짜리 그 월세 살면서 제가 이 금곡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요. 금곡역에 이제 엄마한테 춘천에 가려고 금곡역에 이렇게 프레토홈에 딱 쓰면 그 위에 집이 보이는데 3층인데 막 그 뒤로는 전부 산이고 숲이고 앞에는 막 이 아카시아 나무랑 꽃들이 있고 막 장미랑 막 그 나무 별장 같아요. 그 집들이. 그 저는 프레토홈에 설 때마다 아 하나님 나 저런 집에 살고 싶어요. 저기 2층이나 3층이요. 1층은 말고요. 제가 가리키면서요. 프레토홈에 설 때마다 그 집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저런 집에 살고 싶다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그 동네에 가서 한 바퀴 쫙 다 돌아봤어요. 빌라인데도 48동까지 있는데 그 동네를 별장 동네라 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제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저기 삼각산에 밤에 왜 비닐을 덮어쓰고 기도한다고 막 신문에도 한번 떠들어댔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참 제가 그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맨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절규의 기도를 드렸죠. 월세 525만 원짜리 살죠. 빚은 막 그냥 잔뜩 있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이제 제 기도하는 동력자들하고 가서 비닐을 덮어쓰고 겨울에 기도하고 아침에 비닐을 벗기려고 하면 진짜 고드름이 얼었어요. 입김에서 나와가 고드름이 얼 정도로 이 손이 막 뻣뻣해가 막 그냥 그럴 정도로 밤마다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막 마음에 예? 머지않아 몇 년 후에 그때 내가 상세히는 잘 모르는데 4년 후인지 몇 년 후에 정상 궤도에 올려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집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그거를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딸이 맨날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집 주신대. 우리 딸이에요. 딸도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집 주신대. 그때 뭐 빚더미 올라앉고 월세 사는데 뭐 집이 뭐 가당키나 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런 말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들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지냈는데 제가 얘기를 다 상세하게 하려면 너무 길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집을 주시는 거예요. 마천동의 아파트
분양하는 건데요. 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대 아파트 그거를 이제 하려고 마천동에 가서 물었더니 임대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 이제 그 아파트 분양하는 것만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막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기 얼마나 그냥 오래 서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냥 아파트를 사세요. 돈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살 수 있어요. 전세 놓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 1,000만 원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청약통장 예금 통장을 갖고 있던 거를 그때 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오랜 세월을 넣어가 600만 원 갖고 있던 거를 제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 그 장로님한테 그걸 해약을 하려고 해 너무 아까워가지고 장로님 이거 해약하려고 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장로님이 가지시고 저한테 600을 달라 그래가지고 600 받아 썼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세상에 그 청약 통장을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네. 그 통장을 저한테 도로 주면서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 안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 장로님 이러저러 하다 그러면서 하니까 분양권 그 분양 한번 받아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있으니까 그 직원이 몇 동 몇 호를 써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들게 살짝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박하산병 사드린 것도 없는데. 그래서 몇 동 몇 호를 써놓고 그냥 왔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에 공고가 났는데 제가 당첨이 됐던 거예요. 그 마천동 아파트 27평짜리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세 놓고 저기 1,000만 원은 장로님이 빌려주셔가지고 그 마천동에 아파트를 사게 되고요. 이제 그냥 다 얘기 못합니다. 아까 그 큰곡 브레톰에서 섰는 집 얘기했죠. 그 집을 아파트를 나중에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게를 또 하나 샀어요. 동대문에다가 가게를 하나 사가지고 빚을 갚고 이제 가게를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큰곡에 맨날 바라봤던 집 그 집을 제가 정말 그 2,000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요. 그 전세가 또 뛰게 생겼어. 경매까지 넘어갈 막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간절하게 막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전세금도 이제 물론 받게 됐고 집을 저한테 주시는데 브레톰에 서서 맨날 이 손가락으로 뽑으면 하나님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딱 그 집을 주신 거예요. 그 집을.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제가 거의 한 15년 넘게 살았어요. 그 집 사가지고 15년 넘게 살다가 나중에 그 집을 팔아서 우리 사이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살아가지고 우리 딸이 항상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서 딸 제주도에다가 150평짜리 35평짜리 건평에 150평 땅 그 나무로 지었고 집도 아주 잘 지었는 거 그거 제가 우리 딸 융자 좀 받고 해서 그 집 팔아가지고 그 집을 사줬습니다. 그만 얘기해야 되나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간절하게. 그게 금방 안 이루어지더라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또 하나님 시편에 보면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네. 잠깐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이 딸이 두서없이 아버지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 도전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